이 꽃이 안 보이네. 그게 안 보여. 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생방송으로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을 부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생명의 부여를 느끼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또 예배로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아버지의 생명을 채우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영광만 나타내 주옵소서. 이중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가워요.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밭을 사느니라가 아니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은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리스도다. 진주도 그리스도고 보화도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정말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과 생명의 부요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고 그러죠. 천국장.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장이 천국장이요. 한 장 전체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씨뿌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내용이 나오면서 마태복음 13장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자란 결과는 성령의 열매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잘못하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 그 죄를 짓다가 죄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온유해져 가지고 그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런 삶들이 마치 성령의 열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심령 상태를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 귀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뿌린 씨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뿌린 씨가 올라오면서 농부는 자주 그 밭을 가가지고 자기가 뿌린 씨가 아닌 것들은 뽑아내버려요. 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고추 농사를 지었는데 고추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고추가 자라는 동안에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이 씨가 들어가지고 뿌려져서 그 이제 걸음에서 이제 와가지고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일부러 놔둬요. 아, 이건 참외식으로 참외구나. 이건 수박이구나. 놔두면은 이것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참외도 열리고 이 수박도 열리는데 그 여름에 고추 이제 그 딸 때 정도 되면은 이게 그 조그만 시각에 이렇게 열려가지고 참 달고 맛있어요. 그것이. 예. 그래서 그 먹어보기도 했는데 농부는 자기가 뿌린 씨를 귀하게 여기고 그 씨가 자라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뽑아버려요. 잡초를 다 뽑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가서는 고추밭은 고추로 그 무성하고 콩밭은 콩으로 무성하고 팥밭은 팥으로 팥대로 무성하고 이렇게 해서 가거리 가가지고는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더라고 말이에요. 저 요런 내용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읽은 말씀 중에서는 바로 밭에 대해 밭과 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나서 바로 밭에 감추인 포와 또 좋은 진주 이것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는 바다의 물고기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전부 다 한 사람 믿는 사람 한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소화를 하고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동요가 돼야 되거든요. 말씀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이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낸다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막 교회 가서 막 새벽부터 막 부르짖고 뭐 방언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그냥 교회 내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 일주일 동안 중에서 언제가 가장 피곤하냐 그러고 물어보면은 주일날이 가장 피곤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교회 내에서 자기 맡은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잘하게 해달라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는 교사대로 주일학교 선생님 노릇 다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또 거의 다 또 성가대로래요. 그 성가대 하고,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큰 교회는 막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가지고 그 부서에 들어가서 또 일을 다 해야 되고, 평상시에는 자기 직장에 나가서 자기 직장에서 자기 할 일만 하고 딱 퇴근하면 되는데, 교회 내에서는 이것저것 맡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파죽이 되어버려요. 파죽. 그 주일날 정말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주일날 완전히 노가대판같이 고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걸 또 놓지도 못해. 그거 그만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또 차고 들어오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그 열심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들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실상 교회 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돼야 되는데, 이건 다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놓쳐버리고 살고 있어요. 놓쳐버리고 몸만 막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인가, 이게 잘 정립이 되어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천국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천국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천국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 씨 뿌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외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더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시더라. 천국. 예.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에는 천국이 하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딱 지금 그 공생애를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사람 옆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두 구절을 보면은 회개와 천국이 같이 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회개하는 거죠.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회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이 갖고 왔다고 하면서 회개하라.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의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어. 건강한 사람한테 의원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막 아프고 힘드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거지.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의사 찾아가는 순간 돈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대학병원요, 제가 여의도 성모병원도 다니고 고대병원도 다니고 한양대 병원도 다니는데 다 나를 상대하고 있는 주치의가 전부 다 교수들이에요.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날짜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 상담하고 또 약 타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수들한테 얼마씩 몇만 원씩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 병원에서는 우리가 진단하고 다 이렇게 약 처방받고 해도 동네 그 내과 의원에서는 제가 그 1,500원인가밖에 안 나와요. 다 그 진료 받고 나와도. 그런데 대학병원에 가서 교수들하고 같이 이게 상담하고 나오면 최하 몇만 원은 그냥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죄를 진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귀중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지금 교회가 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은혜 받고 복 받고 막 그냥 축복받는 것만 관심 갖고 있지.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천국은 죄 있는 자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잘 정립돼야지 우리가 어떤 뭐 기도에서 은사 받고 무슨 영감을 받고 음성을 듣고 또 뭐 꿈이나 환상에 그 젖어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 그 사람들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고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낳은 자식들이 계속적으로 대를 잇고 해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선악과가 기중한 게 아니고 마귀의 말에 소가 넘어간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 죄라고 말해요. 마귀의 말이 죄예요. 선악과는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이 깨달아져 가지고 바로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지고 회개도 하고 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뭐냐? 선악과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선악과가 죄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와 생명과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그런데 2장 3장에 나오는데 바로 선악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생명과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죄가 뭐냐? 죄는 마귀의 말이 죄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말해요. 요 마귀의 말을 꿀떡 삼켜버린 거예요. 마귀의 말을 먹어버렸다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갖다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말하는 사람하고 비슷해져요. 말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를 흘러버리는 사람이 있어. 너는 말해라. 나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 사람은 전혀 요동하지를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당이요 바로 이 마귀는 그 죄의 근원이다 그 말이야. 하늘에서 하나님과 겨누어서 싸우려다가 하나님이 그냥 더럽게 여겨서 땅 밑에 던져버렸다.
이런 존재가 마귀라 그 말입니다. 이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요, 마귀의 말 자체가 죄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삼켜버린 거예요. 꿀떡 삼켜버린 거예요. 받아들여 버렸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임금의 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서 자기 거 삼아버려요. 그리고 충성하고 맹종을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말을 받아가지고 꿀떡 삼켜버린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부터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야. 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몸으로 지은 죄는 바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그런데 영원히 지은 죄는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 그렇기 때문에 내 몸으로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고 영원히 지은 죄는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를 그대로 전수받아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고 마귀 자식이고 죄인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둬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계명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죄 아래 가둬버렸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다 가둬버렸다. 율법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죄인지 알지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치 도로가 났는데 도로에 신호등이 없으면 그냥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호등이 딱 생기고 나니까 빨간불 파란불 딱 떠요. 오늘 또 운전하고 오는데 그 신호등이 걸렸는데 딱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좀 찜찜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신호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법이 적용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죄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지적해 주는데 율법이 얼마나 세밀하고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 아래 다 가둬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죄 아래 가두어 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죄 아래 모든 것을 가두어 놓은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리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죄인임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죄인임을 깨닫는 게. 죄 있는 것을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로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면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 씨에 대해서 참 귀중한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말하고 있다. 요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를 말하고 있다. 영혼의 씨.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씨다 그 말이에요. 씨가 귀중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그 13장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 밭이 나오고 돌짝 밭이 나오고 그다음에 가시 밭이 나오고 옥도 밭이 나오는데 그 길가 밭에다가도 씨를 뿌리고 그다음에 돌짝 밭에다가도 씨를 뿌리고 가시 밭에다가도 씨를 뿌리고 옥토에다가도 씨를 뿌려요. 그런데 세 가지 밭에서는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데 네 번째 바로 옥토밭에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렸더니 30배, 6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 밭이 무엇이며 이 씨가 무엇이냐고 말이요. 네, 이 밭은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 농사 질 때에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는 세계 다 알고 있는 걸 이걸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거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원뜻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 밭은 사람 마음판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 마음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씨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씨가 벼씨냐 호박씨냐 사과씨냐 대추씨냐 씨가 기중하잖아요. 이 씨를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말하고 있어요. 이 씨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요 이사야서 53장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마음이 뭉클해요. 예.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나 하였으리요. 몰랐다 그 말이요.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다 요셉 무덤,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장사 지는 내용까지 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이 9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몽땅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다가 쓰러지고 머리에 가시면을 쓰시고 그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치고 가다가 쓰러지고 어딘가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대신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 해가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간 내용이 이 이사야 53장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야. 그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들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기록한 책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내용이 로마서 16장 끝에 가서 보니까 바로 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그 계획대로 프로그램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가 영이신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귀중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셔요. 지금 일반 교회들은 여호와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다 분리시켜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어.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가 육체를 입으신 분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는 아들이시고 여호와는 예수님 영체 속에 계시는 분이었다 그 말이요. 한 분이라고 말이에요. 한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당할 계획을 영세전에 세워놓고 천사를 만들기 전에 계획을 세워놓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이다 그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복주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만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건 불교에서 석가모니한테 믿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말해요. 종교는 결국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몇 분이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도 모른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나 모른다고 하면은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그분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나는 대통령을 알아요. 왜? 매일같이 TV에 나오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상희 목사 알아요? 몰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냥 왕의 자리에 딱 앉아 있기만 해도 그렇다면 좀 조금 이해가 드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침을 받으시고, 예?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내용을 그분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대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행하신 내용들이 성경이다 그 말이요.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각도가 달라야 돼요. 이 사이클이 안 맞으면은요 종교 행위로 끝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도 없어요. 왜 기독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까?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요. 목사가 필요하고. 자, 10절부터 봐요. 10절에 보면 9절까지 그분이 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 나와요. 목적. 10절에 보면 이 목적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속건제물로 그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면, 속건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죄를 속건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영혼을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드릴 것을 예언하셨고, 실제적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의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운명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에 와가지고는 그 아들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 지금 한 마리의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내용을 다 설명을 하시고 10절에 가서 보면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밭에다 뿌리는 씨가 어마어마하게 귀중하고 소중한 씨다 그 말이요. 그냥 뭐 벼씨 뿌리고 뭐 호박씨 뿌리고 뭐 밤나무 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 다른 모든 짐승들은 바로 각자의 자기 형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 말이요. 그래야 사람을 만든 목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그램대로 만들었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 결국에 가서는 바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 속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속에만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주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사람을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예?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주시다, 구원자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여호와가 직접 구원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 아브라함 품속에다가 다 넣어놔요. 넣어놓고 결국에 와서는 여호와가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영혼을 만들어서 그 영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알면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에게 없는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여호와에게는 없었잖아요. 그 여호와가 직접 마리아 뱃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요. 들어오셔가지고 10달 동안 마리아 뱃속에 계시면서 육체를 입고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 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바로 영혼의 씨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게다 넣어줄 바로 씨가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 네. 자, 이 씨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씨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아니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한다고 그랬죠. 37절 38절을 보면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래서 인자가 누구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좋은 씨를 뿌리는 자의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몸, 사람의 몸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좋은 씨가 뭐냐? 예수님의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영혼을 받아들여서
내 영 속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들어왔는데, 그리스도로 들어왔는데, 그 씨와 함께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요, 이 예수로서의 영혼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씨가 우리의 몸속에 믿는 자의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일이 그것이 길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요 씨가 실제적으로 믿는 자의 속에 심겨진 내용을 요한일서 3장에서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정확하게. 아멘.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이요, 씨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너희 속에, 그의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면 내가 죄를 잃지 않는다. 죄를 안 잃는다는 이야기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내 영 속에 딱 들어왔는데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씨와 함께 죽어버려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죽어버렸더니, 믿음으로 죽었더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그리스도 예수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이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내 영 속에 들어왔는데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렸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되니까 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잘 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많은 곳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내 영 속에 들어와야 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나왔잖아요.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에 네 번째 밭이 좋은 밭이잖아. 좋은 밭, 좋은 땅이죠. 8절,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땅이 좋은 밭이다 그 말이에요. 좋은 밭이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 좋은 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보화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면 바로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내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45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랬어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매 이게 어디까지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거, 내 영 속에 그리스도로 들어와 있는 거, 요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교회만 들랑달랑하고 성경책도 그냥 꼭 필요하면 아무튼 읽어보고 교회 갈 때만 툭툭 털어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 갔다 오고 이러다가 어느 날인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어진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들어와 계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밭에, 내 마음밭에, 내 영에 그분이 들어와 계셔. 들어와 계시는 걸 느껴.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만났어. 만난 그 자체도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 내 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 깨달았어. 느꼈어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이 이제 문제라고 그래. 그 다음이 보면은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니까 바로 그 밭 속에 있는 진주가 누구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 감추인 보화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진주를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요. 값진 진주를 만나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야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 들으니까 이런 내용을 읽기는 읽는데 그냥 쉬쉬해버리고 규정성을 필요 안 가져. 뭐 진주 안 가지면 되는 거지 뭐. 예. 값진 보석 그냥 안 가지면 되지. 어떻게 다 팔아가지고 사냐.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이요.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소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예수 믿는 순간에 거지 되어 버려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바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이게 바로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자존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 자존심. 여기 써놨잖아요. 혼, 마음, 자존심. 내가 혼이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옛날에 공부했던 그쪽에서 목사님들이 김사임 목사는 혼이 죽어야 한다고 자꾸만 가르치는데 혼이 죽으면 우리 다 목숨 끊어져 버리는 것인데 어떻게 혼이 죽으라고 한 거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 떠나가지고 김사임 목사가 아주 지금 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는요 죽으라고 이야기만 하지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자존심들은 다 살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난리요. 여러분, 자존심이 혼이에요. 우리 자존심만 딱 꺾어버리면은요, 누가 뭐래도 그냥 견딜만한 거예요, 그냥. 안 그래요? 우리 박죽복 씨, 그지? 예, 그래도 와서 다행이다. 늦게라도 와서. 응. 아니 내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우리 양희연 집사 예배 끝나고 나서 허리 좀 마사지 좀 해달라고 하려고, 예,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린 사람은 또 오늘 안 와버리네. 내동 잘 나오던 사람이. 여러분, 기독교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이 안 죽으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살아서 팔팔 뛰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나는 그분은 분명히 천국 갔다고 믿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사촌형이요. 사촌형인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사촌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가문이요. 가문을 갖다가 완전히 그 옛날에 박 씨가 그냥 박살내버렸어. 공무원 생활하는데도 공무원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사표 내라고는 못하고 한 3개월 동안 어디로 보냈다가 거기서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또 보내버려요. 또 한 3개월 있다가 적응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주 교도소까지 갔어. 근무원 처소가 교도소요. 죄져가지고 교도소 간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또 한 3개월 있으면 또 포따리를 또 싸도록 어디로 또 발령을 낸 거야. 그러니까 또 이제 그리 가려고 짐을 싸고 있으니까 그 위에 과장이 하는 이야기가 김화무계 씨, 예, 그러니까 왜 당신을 이렇게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인사이동을 시키는지 아시오? 그러더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사표 낼 때까지 돌려라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뺑뺑 돌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장이 거기서 설명을 해준 거야. 그래서 보따리를 싸다가 거기서 사표를 낸 사람이야. 그게 그 사람이 김대중 씨 조카요. 그런데 김대중 씨 조카 아버지가 김대중 씨 사촌 형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김대중 대통령 사촌 형제를 내가 두 사람을 장례를 치렀어요. 두 사람을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분이 그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위가 헐어가지고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닫아버린 거예요. 수술을 못하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 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안에 돌아가실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특명을 내린 거예요, 저에게. 김 목사님, 그 부천이었는데 부천까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좀 전해 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뭐 부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의 명령 따라야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부천까지 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짤막하게
조금 전하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러고 왔어요. 그런데 한 3개월 됐을까? 이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눈이 똑바로 팍 그냥 꽂혀버리더만. 눈이 완전히 눈동자가 완전히 딱 그냥 굳어버리고 악이란 악을 막 쓰는 거야 이분이. 갑작스럽게. 그래서 그냥 그분 얼굴만 쳐다보고 가만히 있어서 나도 한 10분 가까이 됐을 거야 아마. 가만히 그분 눈동자만 쳐다보고 눈싸움 오는 거지. 예. 눈동자만 쳐다보고 눈싸움을 하는데 내가 눈싸움에서 이긴 거야. 끝까지 나도 그냥 눈 뜨고 그냥 그 눈만 쳐다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있었어. 그럴 때 이분이 숨을 한번 크게 내쉬더니 기가 쑥 빠지고 하는 이야기가, 김 목사 그래요. 예, 그때 천국 진짜 있어 그러는 거야.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요 있고 말고요 천국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 천국 있으면 좀 자세히 좀 알려줘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그렇게 양손한 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이 꺾여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이 복음 받고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 자존심이 그때 팍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요, 몇 개월 더 살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하다고 한 거야. 예?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 돌아가신 또 임종도 봤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담임 목사하고 목사님하고 한 교회에서 칸막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새벽 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빨리 한번 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야. 다시 살아나셨다고. 숨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가. 그러니까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이왕에 옷 입었으니까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왕에 옷 입었으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가문이 엄청나게 식구들이 많아요. 가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막 여기저기 연락해가지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큰 방에 한 열 서너 명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그분 이제 머리에다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해드리고 났더니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임종하는 것이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도장을 탁 찍는 거야. 눈도장을 딱 찍고 옆으로 딱 가고 딱 찍고 딱 찍고 딱 찍고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한 바퀴로 뺑 돌더니 자보고 눕혀달라고 그런 이제 신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눕혀드리고 이마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잠다듯이 영혼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존심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꺾여버리니까 그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100%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래서 그분 장례식을 치러드렸고 뭐 다른 건 이제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존심이라고 해요. 자존심.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자존심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존심이 혼이에요. 혼이 온몸을 주관하고 있어요. 영혼 몸 중에서 영도 혼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몸도 혼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혼이 주인, 내 주인은 혼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는 영혼이 하나 되어가지고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영은 하나님의 신을 받아들이는 그 장소로서의 영이고, 실제적으로 몸을 주관하는 그런 기능은 혼의 기능이다 그 말이요. 그 혼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돌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더니 믿음으로 죽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버려.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서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딱 되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내 영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친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 친아들이 되어버린 나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를 담은 내 육체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이 사람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영원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보이는 바로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고기는 그래도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예? 이게 말하고 있는데, 이 지금 바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감춰진 보화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좋은 진주, 값진 진주도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인데, 진주나 값진 보화를 내 것으로 삼는 것은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보화인 그리스도도 내 생명이 되어버리고 값진 진주인 그리스도도 내 생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친아들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예, 완성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내가, 아들 된 내가 내 몸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면서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갖다가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요. 성령의 열매로 바꿔내는 것이,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면 아버지가 일하셔요. 아버지가 존귀하게 쓰셔요. 아버지가 복 주셔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요. 이런 어마어마한 주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은 영혼의 씨가 없어요.
영만 있지 영혼의 씨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의심 없이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했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 우편에 앉아있다 섰다 하다가 그 예수님이 앞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한다라고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감화감동을 줬다고 해도 이 감화감동은요, 저 불교인들도 그런 감화감동 다 받아요. 내가 불교인들하고 내가 많은 대화를 나눠봤어. 도대체 불교인들은 어떻게 불교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까? 제가 또 법무부 쪽에 또 소속되어 가지고 또 일을 좀 했어요. 일을 좀 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북구에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야이가 자기가 집 아파트 두 채가 있었는데 인천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갖다가 절에다 하나 그 기증을 했대. 절에다 하나 기증한 거다고 교회에다가 아파트 하나를 한 채를 갖다가 헌금한 거다고 똑같은 거 아니요? 아니 불교인이 아파트 한 채를 갖다가 자기가 다니는 절에다가 기증할 정도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들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이런 감정 이런 느낌은요 다른 종교에서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요. 느끼고 있다 그 말이요. 깨닫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광명한 천사로 역사를 해가지고 그 단체 내에서 어떻게든지 인정받게 해가지고 자기들도 다 극락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믿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 있는 교리로는 혼이 절대 죽을 수 있도록 만들지를 못해요. 뭔 일이 있으면 기도하라 금식하라 막 열심히 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돌아버린 사람은요 너 죽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줘.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몽학선생이라고 말이요. 율법이 몽학선생으로서 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려.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마침이 되셨고 그리스도는 다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야. 네가 그리스도와 죽어버리면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주인 되어 왕이 되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복을 정말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으로 생명되기를 축원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설교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생명되게 하셔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종과 우리 선민요한교회 정말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아버지 헌금기도합니다. 주일헌금 11종금 감사헌금 드려지는 헌금들 다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방송을 듣고 헌금하는 분들 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박수를 영광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